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씀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함께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금방 대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귀한 질문이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 질문을 기도하면서 그 대답들을 좀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 사람들이 쇠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이것은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남녀노소 주종 할 것 없이 비전을 보고 예언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고자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 형제들, 그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요 복입니다.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번역은 둘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스데반의 그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요, 톱질한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막 이렇게 톱질하듯이 막 쓸려 나가는 그런 뭐랄까요, 아픔, 고통, 분노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음이 찔린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이런 동사는요, 아주 깊이 찔린다, 카타누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찔려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의 깊은 곳이 심히 괴로워하는 그런 내적 반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마음의 찔림에서 이 질문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이 간절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의 탄식과도 같은 이 안타까움, 바로 여기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똑같진 않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안타깝고 탄식 같은 것이 나왔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그 대답과 해답,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인생의 해답이 될 것이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것 같은 구원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탄식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간절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까?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요, 설교의 그 대목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높이셨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실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선포하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이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자,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그 유대인들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요, 그 사람들도 아니라고 변명할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요, 로마 군병이었지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도 총독 빌라도였지 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처음에는 신성 모독죄를 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가 전복죄, 내란죄 이런 것으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지 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혹시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때는 제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했던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러저러한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질문했던 사람들에게서는요, 모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감하고 그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인정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를 우리들이 죽였다. 여기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이 예수가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몰랐고 또는 인정하지 않았고, 아니 알았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며 살았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평생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막 느끼고 통감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전부가 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그런 주인들끼리 만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던 거 알고 보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깝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명령을 하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명령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에서 그것을 잘못됨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주고 있는 것, 바로 회개와 세례이죠. 우리가 읽은 한글 번역은요, 베드로가 세 개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이런 것 같은데 원문을 살펴보면 두 개의 명령, 회개하라, 세례받으라가 나오고요. 나머지 어구들은 이제 두 명령을 이제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명령이죠. 회개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통렬한 감정, 잘못했다는 그런 감정이나 뭐 후회나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의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뭐 어떤 회개의 고백이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면죄부를 받는 것, 이것도 회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거죠. 뭐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죠. 유턴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 비춰보자면 그동안 내가 내 삶에 비추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삶으로, 나의 왕 되신 삶으로 삶을 유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내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이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회개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복음의 필수 요소죠.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받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자, 이것은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점에서 요한의 세례와는 다르죠.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 왕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가 말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행한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그 세례는 이제 회개의 외적인 그런 표시로서 물 세례를 주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초대교회의 세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요, 의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단순히 회개의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자아는 죽는 겁니다. 죄된 본성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는, 성도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그때 그 사람들, 2000년 전 오순절날 그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죠.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먼 데 사람,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자녀들 누구든지라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죄가 용서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믿음,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선포적인 규범적인 진술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얘기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간격을 말한다기보다는 회개와 믿음, 세례죠. 그리고 이제 이 회심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성령으로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자,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특징들이 나타나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약 교회의 5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벌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향한 갈망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그 자신의 어떤 소유라도 다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사람들, 정말 부자인 사람들 된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신약교회의 그런 이 바른 표지들, 교회의 바른 표지들, 이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 세례라는 이 두 조건에 순종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럴 때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생기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분명한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해보고 흉내내고 이런 그 결단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존재에 정말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대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 무리가 베드로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만 언급하고 있지만 세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회개와 세례와 또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 또 구원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표현이죠.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 더해진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3,000명이 12명이나 12그 사도에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때로는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죠.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 바로 성령으로 변화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적인 모습이라면 교회 공동체 밖에서 바라본 그 모습들도, 외적인 모습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이 사도들에게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뭐 무서워한다는 뜻보다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뭐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말씀합니다.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돕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어떤 필요가 있는, 삶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모든 성도가 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예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보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모습,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졌다는 거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 기쁨으로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었다. 이 밖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자, 누가는 여기서 이제 공동체 그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보여주는 뜻밖의 평가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좋다, 감동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 기쁨이 넘쳐서 노래하는, 찬미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은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칭송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생겨난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그날 주님께 더해진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된 성도들,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했던, 또 질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나타난 변화와 또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의문과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올 때에, 그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아왔던 죄악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